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사람은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년 제국의 로마가 붕괴한 중요한 원인은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사라짐으로 가정의 신성함과 권위가 무너졌고 자녀들은 방황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결국 사회 문제가 되면서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년의 제국을 이뤘던 로마가 망하게 한 이유가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럼 로마 사람들이 자녀에게 무관심해서 자녀 교육을 실패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무정한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뭐 자녀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역사적으로 태어난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부모는 다 자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만 자랄 수 있는 것이 자녀예요. 그러면 왜 로마는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는가? 나름대로 애썼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방법으로 공부도 시키고 인성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했을 거예요. 왜 실패를 하는가? 어쩌면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자녀를 키우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예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사의 기록들과 역사의 사건들을 보면서 깨달아 아는 것은 자녀 교육은 그냥 애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로마 제국과 같이 그렇게 가정교육에 실패한 그런 사회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설교의 시간으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은 한 가지, 갈대상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될지,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아주 큰 이 부담과 무거운 짐을 지으면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거운 짐을 져도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몰래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죽이지 않아요. 너희들은 왜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아니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요 얼마나 튼튼한지 저희가 소식을 듣고 막 가서 보면 이미 아이가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크게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상자의 노임을 받고 보호를 받기 이전에 이미 히브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갈대상자 안에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갈대상자 안에 보호를 받고 있으면 세상의 절대 권력인 바로의 위협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이 라카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라카밈이라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는 참 신비로운 단어예요. 어머니의 태를 보면서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가 왜 은혜인가 생각을 해보면 생물학적으로 몸은요,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외부에 어떤 다른 것이 오면 이것을 몸이 맞서서 싸워서 이것을 이겨내도록 만들었는데요, 어머니의 유일한 태만은 그런 몸의 시스템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달 동안 어머니의 태 안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세포들이 자라요. 근데 여러분, 세포들이 어떻게 자라냐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이렇게 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요,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과 실패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끊임없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실패가 용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가 용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용납되어졌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에 했던 실패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값을 우리가 받았더라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어린아이들이 태중에서 끊임없이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녀들이 커가면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면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죠. 그것은 모든 부모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육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이거 잘못 적으면 안 돼. 이거 문제 잘못 이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점점 실패와 실수를 용납되어지는 그런 양육이 삶 가운데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될 수 있으면 흰 옷을 입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흰 옷에 어린아이들이 뭐가 묻으면
아이들이 뭐 묻힐 수 있잖아요. 그건 아이들이 안 묻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 묻으면 그때마다 이걸 왜 흘렸어? 이걸 왜 이렇게 묻혔어? 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거 묻히면 안 되는구나.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흘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묻히고 실수를 하면 아이들은 다 그렇지 하고 엄마들이 너무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도 자녀들의 정서 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널처 샥이라고 하는 그런 이 책에 보면 오히려 애들 깨끗하게 키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실패가, 실수가 용납되어지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가 최고의 교육은 하였지만 어려서부터 너무 경쟁을 하고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지 않고 어른들처럼 교육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자녀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갈대상자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가? 너무나 자녀들에게 실수하면,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들키면 안 되겠죠. 잘 숨겼겠죠. 어떻게 숨겼겠습니까? 그 엄마 아빠의 품 안에 안고 숨겼겠죠. 부모님의 품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갈대상자의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고 창세기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싹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담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시고 뭘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저는 아담을 꼭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구절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꼭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만 안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첫날이니까 내가 특별히 안아주는 거야 너 하고 안아주고 둘째 날부터 안 안아주시나요? 아니죠. 계속 안아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안아주세요. 저희 설교 시간에 예화로 잘 등장하는 저희 막내 예담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제는 잘 안 안기려고 그래요. 그래도 예담 너 일로 와봐. 그리고 학교 갈 때 꼭 안아줘요. 그럼 막 예전에는 이렇게 안겼는데요, 이제는 안 안겨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억지로라도 애를 안아주고 학교 잘 다녀와 그러면 기분 좋은 날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기분이 약간 안 좋은 날은 갈게 이러고 벌써 약간 사춘기가 되려나 봐요. 그러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커도요, 이 나이가 돼서 뭐 이렇게 안아줘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을 꼭 안아주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의 품은 자녀들에게 갈대상자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갈대상자 안에 잘 보호함을 받고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지, 이미 그렇게 장성하였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갈대상자 안에 보호받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를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기가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 것도 부모의 근심이 돼요. 이 가정에서만큼은. 왜냐면 아이가 잘 자라서 목소리가 우렁차게 막 그러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민 끝에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내어 맡기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진을 잘 칠하고 아이를 넣고 보냅니다. 이 갈대상자라는 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대상자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태도 갈대상자가 되고, 또 어머니의 품도, 부모님의 품도 갈대상자가 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일강가 이렇게 보낼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부모님의 기도도 갈대상자가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다 죽으면 관에 눕잖아요. 그 관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죽음의 강물을 향해 나아가는 갈대상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것 자체에도 정말 다양한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갈대상자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갈대상자도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갈대상자에 누워서 나일강가에 놓였지만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럼 누이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그 엄마 아빠가 미리암아,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라. 그 엄마 아빠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시선은 때로 자녀들의 보이지 않는 갈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자녀가 품에 안겨 있지만 이제 자녀가 자라서, 요새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사춘기가 온다고 하는데, 사춘기쯤이 되면 이제 사춘기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하죠. 부모님 말 얘기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자꾸 닫고요, 대화를 자꾸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조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 줄만 알았는데
어린 줄만 알았는데.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렇게 끌고 오면 아이들이 끌려왔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안 끌려와요.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리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자꾸 끌고 오려고 그러죠. 자녀는 이제 컸다고 생각하니까 안 끌려가요. 힘과 힘이 부딪히면 끊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안 끌려오면 부모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끌려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냥 끌려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딱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 딱 붙잡고 자녀들에게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손이 놓아지면요, 자녀도 부모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신앙의 손을 꼭 붙잡고, 이제 자녀들이 안 끌려오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자녀들을 바라봐야죠. 계속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옆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위로의 말이 필요한지 자꾸 그 옆에 시선을 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끝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 너는 네가 할 길 가라 한 게 아니라 멀찌감치 서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 미리암의 모습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치 자녀들처럼 하나님 이제 좀 제 생각대로 좀 해볼게요. 저도 생각이 있거든요. 좀 제 마음대로 하겠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확 끌어오시지 않고 우리 끌려가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죠.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출애굽기 2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는 본문에 없는 다른 한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냥 하나님이 쓱 보니까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슬플 때에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셔도 내가 이렇게 지금같이 고생하지는 않을 텐데 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00년 동안 만들었어요. 100년 동안. 여러분, 그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아니, 10년이면 좀 이해가 되지만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도 너무하고, 그렇다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도 참 미련하고,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나요? 누가 탈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탈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누가 타길래 이렇게 100년 동안 만들게 하세요? 저는 이제 정말 이제 방주 만들기 지쳤어요. 이제 잘 만들었다니까요. 꼼꼼히 만들었어요. 꼼꼼히 만들었으니까 이제 좀 허락해 주세요. 아니다, 좀 더 돌아봐라. 더 조금 잘못, 어디 안에 칠이 조금 약하게 된 데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아니, 제가 봤다니까요. 그래도 또 돌아봐라. 100년 동안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방주 너 타라고 만들라고 한 거야.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물 심판이 왔는데 방주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정말 조금의 흠도 없게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노아와 같지는 않지만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금방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제 좀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나요? 가족 구원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나 하나님 쉽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세요. 이게 실수가 없게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이것을 만들게 하시는구나. 쉽게 얻으면 또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처럼 꼼꼼하게 만들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갑자기 얘기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갈대상자라는 말이 테바거든요. 테바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쓰는 상자예요. 상자. 그런데 이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만큼은 귀하게 쓰여진 단어예요. 딱 2번 쓰여졌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고 모세를 보호했던 갈대상자가 바로 테바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방주를 만들고 모세를 이렇게 그 안에 보호해 주시고 모세가 정처 없이 나일 강가를 이렇게 떠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그저 그렇게 떠내려가다 끝날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아기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난주 암송구절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이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갈대상자인 것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만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있어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참 이건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우 반상회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배우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신승환이라고 하는 이제 조연 배우의 초등학생, 중학생 딸 둘과 이 배우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영상을 잠깐 같이 함께 본격을 할 수 있는지. 참 할아버지는 아빠를 잘 키우셨구나. 참 부모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성경을 많이 좀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보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 왔는데 엄마인 요게벳과 가족들을 만난 그런 구절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구절은 성경에 찾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만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버려진 거잖아요. 버려진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버지 왜 날 버렸어요? 어머니 왜 날 버렸어요?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정말 그 일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굉장히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쓰임 받게 된 것을 놓고 보면 아마 모세가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난 그때에 어머니 아버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일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어쩌면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최고의 좋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갈대 상자 밖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여서 자녀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밖에 해줄 수 없다라고 해줬던 그런 기억과 경험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평생에 아쉬움과 한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공부를 시켰더라면, 그때 정말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었다면, 그때 내가 이런 판단을 했었더라면, 그때 이런 결정을 했었더라면.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정말 잘 키우셨구나 라고 하는 이 어린 꼬마의 이야기처럼 정말 잘했다, 너무나 수고 많았다, 부모로서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는 갈대 상자 밖에 해줄 게 없었지만 그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갈대 상자 밖에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